12장부터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채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안 들어갔대잖아요. 영적 예배로 드려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진짜 제사예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불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시고 제사를 받으셔요? 아니에요. 너희는 온 땅 가운데 충만하고 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세의 목적이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렇게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려가는 그 삶, 그것이 영적 제사로서의 우리의 산제물인 거죠. 영적 예배는 뭘로 드려요? 사르크스, 몸으로 드려요. 몸으로.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으로 드려요. 너희의 몸을,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아라.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것에 대해 드려라. 영적 예배는 누구로? 우리의 몸으로. 영적 예배는 웃는 얼굴로.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입술로, 따뜻한 손으로, 섬김으로. 영적 제사는 우리의 몸으로 하는 거죠. 영은, 거룩한 영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영인 거예요. 영과 육을 구분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영적 존재니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거짓으로 불의를 막는 세대. 여인이 남자 쓰기를 순리대로 하지 아니하고 남자도 남자 쓰기를 그렇게 하고, 그죠? 거짓으로 가고 진리를 막고 불의를 갖고 진리를 막아서는 그 세대가 다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똑같이 따라가지 말고 분별해라.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기뻐하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뭐냐? 그것을 분별해내는 거, 그것이 영적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져야죠. 마음을 애통해야 되죠.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찔림을 받고 수술 받고 그런 일들이 마음에서 계속 있어요.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는 다 쓸모없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져서 이 세대의 악한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마음까지 녹아들어가서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된다.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이 단어, 제가 이거 PPT 만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었어요. 그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기켄이에요. 로기켄, 로고스, 로기켄. 그래서 영적이다. 이 로기켄은 합리적인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봐도 합리적인, 누가 들어도 이해할 만한, 합당한,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예배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래, 고상하네, 아름답네 라고 할 만한 것이어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손가락질 받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 영역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 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빛이거든요. 영적 예배는 누구나 봐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이에요. 왜요? 낮아지니까요. 왜요? 섬겨주니까요. 왜요? 웃어주니까요. 사랑하니까요. 내 걸 나눠서 가난한 자들을 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그거를 보기에 합당하다고 하는 거죠. 영적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면서 12장 13장에 나오는 테마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우리 12장은 이제 여러분들도 저만큼의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요? 로마서 12장은 지난번에 IBS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되죠. 왜냐면 저하고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죠. 저도 IBS를 해가지고 강의하는 거거든요. 영적 예배를 드려라 하고 해서 첫 번째 조항에 나오는 것이 교회 안에서예요. 교회 안에서의 영적 예배는 뭐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조롱하고 그건 이래저래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 자기의 수준을 아는 것. 나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를 아는 것이에요. 그 이상을 말하는 것은 어리석고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는 교회 안에서 중고등부 사역자예요. 그러면 어른들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목사님 목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장로님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저의 몫이에요. 판단하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저는 찬양 인도자예요.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니까 찬양 대원들이 조금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할 때 제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가대, 이거는 제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식당 봉사하는 거 제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모두 다 손이겠느냐? 모두 다 눈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각자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역이니까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해요. 은혜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하나님이 알아서 나눠준 거니까 나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영역들은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반응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지. 그죠?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영역은 다 이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게으르지 말고. 네.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것이 영적 예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 교회 안에서. 두 번째 가서 영적 예배, 여기도 있네요. 예.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내가 먼저 존경해야지.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맛있는 거 있으면 내가 먼저 먹어야지. 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 내가 먼저 희생해야지. 제가 희생하려고 그러네.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제가 청소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먼저 청소해야지.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존경하려고, 내가 선수 쳐서 존경해야지. 내가 선수 쳐서 힘든 거 해야지.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가 푸뉴마티 제온테스, 성령으로 끌어올라. 이 제온테스가 제온데요. 끓다야 끓다. 물이 부글부글. 근데 무엇으로 끓다? 푸뉴마티, 성령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람. 이게 성령으로 열심을 품는 거. 교회 안에서 열심을 품는 거. 성령에 뜨겁게 대해서 먼저 사랑하려고, 먼저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무엇을? 성도에 쓸 것을 서로 공급하는 거. 그것이 모두 다 사랑이죠. 마땅히 생각할 그것 품지 알고 사랑 외에는 거짓이 없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나머지 영역에는 모두 다 내가 권한을 가졌다면 책망도 해야 돼요. 때로는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 권위에 있는 영역들 안에서는 내가 책망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영역들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축복하고 설득하고 잘하신다고 격려하고 이러는 거죠. 우리에게 권위가 주어졌다면 때로는 책망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영역들은 사랑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교회 밖에서 공동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수를 사랑해서는 원수를 사랑해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이것이 뭐다? 영적 예배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너를 받으셔. 왜요? 우리 안에 미워함과 분노함과 악의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떠나시고. 그러니까 원수라도 저놈의 새끼 확 그냥 한 대 주워 박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갈까 봐 그걸 두려워하는 거. 그래서 사랑하려고 하고 애쓰고 더 그를 존중하려고 하고. 이것은 뭐냐면 악에게 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거. 그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기 때문에. 악이 우리에게 틈타면, 우리에게 악이 남아있으면 저 사람은 무시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좀 면박을 줄 수는 있지만, 그래서 마음은 속 시원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는 뭐가 우리에게 틈타요? 죄가 틈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웃을 향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의 옆에서 같이 애통해 줄 수 있는.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써야 되는데. 근데 이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이거 진짜 잘해요. 슬퍼하는 자들 옆에서. 슬퍼하는 자들이 항상 저 사람 옆에 있어요. 슬퍼하는 사람이 항상 그 사람한테 와서 전화하고 막 이렇다고 저렇다고 항상 전화하고 힘든 얘기 있으면 다 이 사람한테 와서 얘기하고 그 사람 옆에는 항상 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들어주는 거 잘해요. 근데 제 얘기는 잘 안 들어줘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은가 봐요. 이것이 영적 예배다. 원수를 사랑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야, 어떻게 그렇게 해요? 진짜, 그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래요. 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실패한 제사가 있었잖아요. 동물의 제사로 양의 피로 뿌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마음의 할례는 행하지 아니하고, 마음은 화인 맞은 양심처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자기의 마음은 찢지 못하는 그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언제 멸망당해요?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지만, 찬양은 찬양대로 하지만, 설교는 설교대로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떠나가고, 죄는 차지하고, 탐욕은 차지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은 점점 차지하게 될 때, 그래서 이 거룩한 예배, 영적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우리는 멸망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구원인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고 아들로 인정을 받지만 성령님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내가 주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느니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주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것이 영적 제사예요. 유대인들이 실패한 거. 근데 우리가 이거를 또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11시 예배는 잘 드리는데, 헌금은 잘 하는데, 말씀 때, 찬송할 때, 성가대 할 때는 잘 하는데, 이웃을 향해서 슬퍼하는 자들을 무시하고, 가난한 자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목사님을 향해서 뒤에서 헌담하고, 권사님과 장로님들을 향해서 뒤에서 이렇게 하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같이 나오냐? 우물에서 단물과 짠물이 같이 나오냐? 그럴 수 있더냐? 가증한 입술인 거죠.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는, 거룩한 예배는, 우리의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11시 예배, 9시 예배, 그것이 본질적으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내가 뭔가 좀 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악에게 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판단해서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손가락질 하기 때부터 그 사람은 이미 악에게 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 예배를,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어린 양을 잡아드렸다고 하나님을 속여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눈 이렇게 해서 우리를 못 보시나요? 우리의 마음을 못 보셔요? 아니에요. 머리카락도 세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다 알아. 마음은 그렇게 하고, 마음은 그렇게 하고, 욕심은 가득해가지고, 미워하고, 탐욕적이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그 그득한 더러운 마음 가득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앉아서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거를 받고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성전의 문을 닫아 걸고 싶다라고 하시겠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를 드려요. 그러기 위해서 악한 자들도, 원수들도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려고, 죄가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권세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에 있어서 처음에는 교회 안에, 두 번째는요 일반 사람들과의 대상으로, 세 번째는요 통치자들, 권세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 부분.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권세는 누구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누구를 거스르는 거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울왕이 그 악해서 악신에 들려서 다윗을 면전에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군대를 끌고 다니면서 10년 이상 동안을 추적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음에도 그를 죽이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어떻게. 그래서 다윗이 그 불 속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은 다음에도 하나님께 회개했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의 옷자락을 뺐다.
그걸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권세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통치자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권위자들, 목회자들,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다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이 학교에 권위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세워지는 권세가 없어요. 그 권세자를 무시하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말씀이에요. 특별 계시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워진 권세자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권세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걸 조심하시고 권세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래요. 그들을 존경할 자로 알고. 세상의 권세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조세 바칠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내라 그러면 관세를 내. 권세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러니까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한다면 그것을까지 순종할 이유는 없죠. 그리스도인들이. 내 생명을 권세자들이 뺏어간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말하는 자에게 그 권세를 굴복할 수는 없어요. 왜요? 그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진행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굴복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자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시죠. 그죠? 페르시아의 바벨론 포로 때 고레스에게 귀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니까요. 이것이 이제 끝나가면서 13장에서 12장 13장이 끝나가면서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영적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려고, 인내하려고, 온유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고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가운데는 간음하지 말라, 사정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10계명이 쭉 들어가 있죠. 이 모든 계명이 어디서 완성이 된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뭐다? 영적 예배다. 사랑하는 거, 이것이 영적 예배다 라고 하는 거죠. 조금 지나가서 14장 보겠습니다. 14장에 가면은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죠. 그죠? 예, 글라우디오 칙령 때문에 떠나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어서 다시 돌아왔을 때 교회 안의 분위기가 음식법이나 절기에 대한 그런 어떤 규정들이 무너져 있을 때 그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충돌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그 상황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연약한 자들을 봤을 때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연약한 자들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는 자가, 돼지고기를 잘 먹는 사람이 있고 돼지고기를 먹으면 부정케 된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연약한 자는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유케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을 봤을 때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기 먹지 마. 야, 그거 먹으면 부정케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할 때 비판하지 말래요. 그래. 그렇구나.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구나. 누가 양보해야 돼요? 성숙한 자가, 조금 더 아는 자가 양보하면 돼요. 조금 더 아는 자가 있고 조금 모르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가리키면 알아요? 몰라요. 그냥 사랑하면 돼요. 양보하면 돼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위해서 누가 양보하면 돼요? 센 자가 양보하면 돼요. 제가 믿음이 좀 더 좋아요. 제가 조금 더 성숙해요. 제가 조금 더 잘 알아요. 그러면 제가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가리키면 되는 게 아니고 양보하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래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믿을 만한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양보하고 희생해야지요. 힘 있는 사람이 양보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 희생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먼저 낮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됨의 원리예요.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거 딱 보면은 내가 믿음이 더 좋은데?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먼저 양보해라.
막 먼저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 내가 더 똑똑해, 내가 더 지혜가 많고 그러면 그 사람이 먼저 양보해라. 그러니까 먼저 똑똑하다고 하면 먼저 양보해야 되니까 손해 보는 거예요. 다투지 말아라. 네, 똑똑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 먼저 비판하지 말고 품어주고 사랑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다투지 말고 사랑하는 것에서 모든 율법이 이루어지니까. 비판하지 말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 잘못된 거고 그거 잘한 거야. 그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거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냐? 정확하게 정답을 알려주실 분은 주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그때 얘기하실 텐데 그 심판은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하지 말고 그냥 낮아져서 하나됨을 이루면 돼 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왜 안 먹으려고 그러겠어? 그 맛있는 것을 주를 위해서야. 거룩해지고 싶어서. 응? 먹는 자도 나를 절기를 왜 그렇게 생명 걸고 지키려고 그랬어? 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절기를 왜 지키려고 그래? 음식법을 왜 지키려고 그래? 주님을 위해서지. 이방인들 걔네 비판하지 말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다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결정들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선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서로 옳거니 그르거니 하면서 다투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이다. 그러면서 음식으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아라. 음식으로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만물이 다 깨끗하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 음식을 둬서 서로 망하게 하지 마라. 먹는 자든지 먹지 않는 자든지 그것 때문에 정죄해가지고 막 그렇게 망하게 하지도 말고 형제가 앞에 있는데도 나 믿음 있으니까 막 걔네들 앞에 있는데도 상관하지 않고 막 먹어버리고 이러지 말라. 그래서 음식 때문에 절기 때문에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마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않아. 고기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채소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야. 야, 날짜 지키고 절기 지키고 그러면 좋긴 하지. 그런다고 그거 지키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듣는다. 음식법 갖고 쓸데없는 것 갖고 그렇게 싸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천사가 이 바늘 위에 몇 명이 올라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거기에 왜 올라가? 아주 영적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중세시대 때 이 논쟁이 아주 심각한 논쟁이었대요. 바늘 끝 위에 천사는 몇 명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쓸데없는 논쟁이죠. 알 수도 없는 논쟁.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논쟁. 그것을 교회에서 핵심적인 화두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몰입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것 같고 너무 논쟁이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네. 왜 그렇게 하려 하는 이유는 열방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열방에서 주님이 찬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시고.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다운 그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바꾸고 우상으로 가로채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만의 높임을 받고 열방 가운데서 주님이 높아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바울이 15장에 가서 내가 로마로 가겠다,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처음에는 서버나의 선교계획, 내가 서버나로 갈 때 너희에게로 가리라. 이제 본론이 끝났어요. 내가 너희에게로 가리라. 그래서 먼저 너희와 사귐을 가진 후에, 얼마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서버나로 나를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야, 바울은 진짜 뻔뻔하지 않아요?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근데 편지를 보내서 나를 파송해달라. 한 번도 보지도 않아요. 저희가 선교사로 파송되려면 그 교회에서 몇 년 정도 출석해야 될까요? 선교사님, 몇 년 정도 출석하셔야지 선교사로 파송해 줍니까? 파송하지 않아가지고 교회. 그렇죠. 일반적으로 선교사님들 보시면 한 1년, 2년 다녔다고 선교사로 파송해 주진 않는 것 같아요. 상당히 그 교회에서 신뢰를 받고 그 교회에서 많이 사역하시고 봉사하시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때로는 그냥 알지 못하는 선교사도 이렇게 파송해 주시는 목회자들도 계신데요. 일반적이진 않죠. 근데 바울은 편지 보내서 내가 서버나 선교하러 갈 건데 너희가 나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여기서 대놓고 편지에다가 이제 그런 글을 쓰고 있어요. 이 일을 마친 후에 내가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겠다. 나는 열방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처음에 어떻게 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의 사도다. 너희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도 동일하게 이 지금까지 설명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자들이 그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놓이게 되고,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인도하셔서 그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생명 안에서 종노릇하게 생명이 그들을 사로잡게 하는 이 사역이 우리에게만 있어서 되겠느냐? 내게 그 기쁨이 있고 너희에게도 이 기쁨이 있다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노의 아래에 있는데, 우리가 먼저 받은 자들로서 빚진 자로서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의 사명이 그것이다. 나나 너나 다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위해서 주어진 자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갈 수는 없다. 왜?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보를 모아서 그들에게 지금 내가 이것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가서 이걸 연보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속히 가겠다라고 하죠. 근데 가기는 갔죠.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바울은 아마 이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신문을 당할 때 내가 가이사에게 상고하겠다 라고 한 걸, 상수하겠다고 한 것은 이것 때문에 상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총독들이 그랬죠. 사도행전에서.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수하지 않았다면 풀려났을 것이다. 근데 바울은 몰랐겠어요? 바울도 알았죠. 풀려나려면 진작에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근데 풀려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얘네가 태워주는 배 타고 가야겠다. 경찰 배 타고 가면 좀 더 편하게 가겠다.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공공기관에서 태워주는 배 타고 가자.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어쨌거나 이래 가나 저래 가나 로마로 가자. 빌립보서에서는 그래서 내가 가서 어디에 있냐면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다. 그래서 시위대는 로마 황제의 근위대들이에요. 로마 안에 있는 군대는 일반 군대하고 달라요. 특수군대죠. 서울 안에 수도권에 고대 시대의 군인들이 있다면 그 군인들은 특별한 군인들이에요. 황제하고 가장 가까운, 황제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부대만 있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끄림직한 부대는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죠. 어디까지는. 근데 로마 황제 안에. 근데 바울이 거기에 가서 로마 황제를 근위하는 걔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로마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어쨌거나 바울은 로마로 갔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연보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 복음 사역의 빚진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도 나에게 이렇게 그들이 동역했던 것처럼, 연보했던 것처럼 나를 그렇게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무엇보다는 바울이 이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큰 연보를 하잖아요. 지금 로마에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 안에서 서로 잘 연합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큰 돈을 모아서, 이거는 이방 교회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는 이방 교회예요. 이방 교회가 지금 유대인의 교회를 위해서 큰 돈을 모아서 연보를 해가지고 그거를 전달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돈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유대교회의 상징적인 유대교회 예루살렘, 그리고 이방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서로 연합하는 그 사역에 누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그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와 유대의 기독교와 이방의 기독교가 서로 하나 되지 아니하면 이 선교 사역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로마로 가서 서바나로 가고 싶지만 그것보다도 더 먼저 해야 될 일, 교회의 하나됨, 이방 교회의 하나됨. 가는 곳마다 이 충돌이 계속 있는데 내가 이것을 끊고 가고 싶어. 그래서 교회에서 큰 연보를 모아서 이방 교회에서 돈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의 기근을 위해서 예루살렘 유대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정말로 이방 교회가 유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로마에 있는 너희들도 서로 다투지 말고 교회가 서로 하나 돼야 된다. 그래야지 복음 전파에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달라. 이제 동역자들, 그 다음에 동역자들이 16장에 가면 이렇게 동역자들이 쭉 나옵니다. 동역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표현들은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16장 초반에 나오는 사람, 베베를 제외하고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암브볼리 이런 사람들은 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한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몇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로마의 교회는 가정교회로 흩어져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누가 들고 가겠죠? 베베가 들고 가요. 베베가 들고 가면 첫 번째 교회에 가서 읽겠죠? 그 첫 번째 교회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맨 마지막에 문안하라 그러거든요.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는 얘네에게 가서 교제해라. 이 가정교회만 있지 말고 저쪽에 가서 문안해 서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암버블리 그렇게 해서 그쪽에 가서 그 친척에게 가서 교회들이 가정교회들이 여러 로마에 흩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로마서 하나를 들고 가고 베베는 이거를 가지고 전달하면서 교회마다 가서 근데 다 읽으면 맨 마지막에 다른 가정교회들 있는 데마다 너희가 찾아가서 문안하라.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교회, 로마에 있는 기독교회가 서로 하나 돼서 서로 돌아볼 것을 이제 얘기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표현이 빨간색으로 보면은 다 저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의 동역자고 나의 목숨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 나와 함께 갇힌다, 나의 사랑자, 나의 동역자, 나의 사랑하는 자, 내 친척, 내 사랑하는 자. 다 바울과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소식을 전하면서 동역했던 경우들이 있는 사람들이 로마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홀로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보면은 여기서 끝내야겠네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바울의 편지에 보면은 바울은 홀로 사역하지 않아요. 바울은 홀로 사역하지 아니고 항상 동역자들을 데리고 다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바울이 혼자 했는가 과연? 그렇지 않다. 수많은 동역자들. 이거 다음에도 16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1절부터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아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고 동역자들을 키워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교회에서도 동역자들을 키우고 이 지금 말씀 사역에 있어서도 정말로 학교장 혼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간사님들이 같이 지원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역할들은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죠.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동역자들을 세우고 일으키고 격려하고 그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도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